주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 2부 가을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공휴일이 있는 날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정이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날씨가 참 굳었어요. 비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많은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요한복을 함께 써 내려갔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기록해 나갔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은 목장 모임 시간에도 우리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함께 말씀을 쓸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전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서 말씀도 써 내려가고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장 정도를 함께 좀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우리가 함께 쓴 이 성경을 재본해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쓰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쓰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수련회 그리고 오늘의 이 모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그리고 수련회에 이어서 오늘 더워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말씀의 은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나누었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이 밝아지며 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절 3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하죠. 우리는 그 말씀이 누구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존재하던 그 순간부터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어떤 언어, 말을 한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4절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하거든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해 내려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숨 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이 시간이, 속도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좀 약간 두렵게 느껴지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것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앞과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날마다 쇠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이 좀 좋아하는 단어, 요한복음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단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것은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죄라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해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려 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갉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려 해도 우리가 오늘 살아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를 원합니다. 어떤 물질을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 어떤 회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말씀의 생명이 근원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할 때에 자가 호흡을 하는 게 어려울 때 우리는 흔히 CPR이라고 그래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되면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심폐소생술을 하겠어요? 뭐 자격증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사람들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 얘기 같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서로 인간을 붙들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서로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지만 그것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계투성이 인간을 향해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쇠퇴하는 것 같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의 자리, 바닥의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엎드러지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 무릎팍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을 늘 품기를 소망하십시오. 단순히 성경 많이 읽고 그런 걸 뛰어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말씀의 은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또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둠으로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두운 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춰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대요. 우리가 죄에 거하는 이유, 거할 수밖에 없는 것, 어둠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둠에 있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둠을 많이 경험합니까? 아니, 어둠을 선택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밝은 것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생겨요? 빛과 어둠이 나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어둠에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냥 내가 어둠 속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해 주는 은혜, 첫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밝아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둠에 들어가 아주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인식되는 것이 없어요. 내 스스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통해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하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취업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 어떤 곳에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고민해요. 헷갈려요. 늘 질문해요. 어떻게 됩니까? 늘 질문해요. 근데 그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줘요. 우리는 늘 명확한 구절과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친밀하게 될 때에, 주님과 친해지게 될 때에,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네들을 경험하십시오.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가까워져. 읽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모른다란 말만 하지 마십시오.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진작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며 나아갈 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빛이 환하게 비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빛이 환하게 비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미세하게 비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너무 당당하게 내가 실패도 없고 내가 그냥 믿음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작은 빛 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아갈 때도 상당히 있어요. 내 걸음이 후들후들 거릴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때이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미세한 빛이라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 분명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 사실 세례 요한만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이 빛과 생명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격한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집 서재에, 책장에 성경책이 꽂혀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수련회 가졌는데 수련회 때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받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메시지 성경 받은 15명의 사람들은 정말 더 열심히 성경 보세요. 더럽게 막 책 이게 종이가 너덜거릴 정도로 보세요. 열심히 보시라고요. 어쨌든 그 기쁨의 소식, 그 생명과 빛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열어보지 않는데 뭐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근데 이것을 열어보지 않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이에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고 어둠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 특권을 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나타났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11절에 아주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가 자기 땅에 오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14절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들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도 또 동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라 얘기하더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죽음과 어둠과 상관없는 이가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둠을 선택하였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죽음과 어둠에 있었던 이들에게 생명과 빛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들의 설교하는 제가 적어드렸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하죠.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명확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 영어는 그래서 타버너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장막, 성전, 회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사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당신의 위대한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주 가장 위대한 이유,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일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느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교회 다니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함께 하신 것 같아.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고 가야죠.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믿고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집을 짓고 함께 살자 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구체적인 역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파송예배 본문이기도 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21장 3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요한복음 말씀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사실 때에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백성이 되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매주 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의 말씀을 값없이 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져서 이 말씀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돈을 지불하여 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승리한 자,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로 우리가 더 워드 이 말씀 시리즈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집중력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청년들이 집 없이 산 사람들이 45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주님 지금 오시면 집 못 구하셨을 거예요. 정말 뭐 재밌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에서 집 못 구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어디에서 집을 구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집을 짓고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이죠. 허점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것처럼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